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의 광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앞선 나팔의 재앙 때에는요, 그때보다 훨씬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훨씬 강력하고 아주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 재앙까지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3절에는 둘째 대접 재앙,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셋째 대접 재앙과 추가적으로 천사와 제단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넷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대접 재앙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째 대접 재앙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서 쏟는다, 쏟아라 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는, 그런 쏟는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즉 예배 때 일어나는, 제사 때 일어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재앙의 대상이 명확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와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 여섯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있었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둘째 재앙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파괴되고 죽었지만 여기선 더 강력하고 아주 전면적이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셋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물도 다 피가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에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이 또 겹쳐지죠. 그렇게 떠오르지만 여기선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어버려 더 비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흘리게 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모든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이제 마실 것은 피를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러한 비참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천사가 물을 차지한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14장 8절 말씀해 보면 불의 천사가 나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천사들이 물, 불, 바람, 구름, 천둥 등 그러한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 재앙에 해당되니까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 또 누군가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떠한 찬양이냐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주체가 제단이 찬양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제단 자체가 찬양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아마 환유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 자체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앞선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며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연기가 되어 그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와 목소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기를 그러하다라며 찬양을 하는 것이겠죠.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넷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떠있는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게 되는데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불에 지져지면서도 열에 지져지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정말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이제는 심판에 어디에 이르느냐면 짐승의 왕자, 즉 이제는 악의 중심을 향합니다. 앞선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은 즉 사탄에게서 그 왕자, 권한을 받아서 왕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이 세상에서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게 되고 그 권한 아래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힘과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그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신의 혀를 깨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나 고집이 센지 이 목이 고든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11절 말씀에 보듯이 자기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깊이 묵상하면 좋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인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평상시에는 누가 악한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의인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것이 모두 다 분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속이 병들어 있으면 병균이 몸에 침투해서 잠복기에는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잠복기를 거쳐서 병이 발현하면 그 증상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그 모든 죄악된 뿌리는 아주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염되지 못하도록 뽑아내고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합당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요 학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말은 이런 겁니다. 저울을 달 때, 무게를 달 때 아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균형이 맞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합당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악을 뿌리는 자가 되면 우리는
심판 때 악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야단 맞을 때 고집을 끝까지 부릴수록 결국 고집 부리는 자가 손해입니다. 오히려 더 매서운 매만 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순순히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내가 아픈 것을 참아보겠다고 혀를 깨물어가며 참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혹시 매를 들어서 한 대를 맞았다, 매를 한 대 맞았을 때 그냥 곧바로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메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 내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속히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며 모든 심판이 합당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진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